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의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허무하고 덧없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좀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나가는 인생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악인들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토로하며 회복을 구합니다. 첫 번째, 절제된 침묵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제된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묵상으로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불공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은 말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침묵하면 약자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고 분노에 찬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재정비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즉,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영적인 자기 훈련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덧없음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인간의 삶이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재물을 쌓는 일의 헛됨을 지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덧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 대부분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인간관계, 성공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짧음을 인식할수록 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지 덧없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기도 7절부터 13절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오래 살아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이 땅이 자신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집을 꾸미고 미래를 계획하며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주 사라지고 바뀌며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잠깐의 안락함이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며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그네 된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덧없는 것들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